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너무나도 자주 들었고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우리 귀에 익숙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은 그냥 이런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대답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발견하게 되는 이 세상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이치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큰 업적을 이루고 큰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박수 치는가? 위대한 사람에게 박수를 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리 잘생기지도 못한 사람, 힘없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야구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가운데 참 세월이 참 하수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 부진했던 김현수 선수는 요즘 잘 하고 있는 반면에 정말 성공적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안착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박병호 선수는 마이너리그로 가고 말았습니다. 유망주고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미네소타 구단에서 박병호 선수를 AAA 마이너 구단으로 내려보냈습니다. 1200만 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계약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타율이 2할이 안 됩니다. 1할 9푼 1, 2밖에 안 되는 그런 초라한 성적을 가진 그 박병호 선수를 구단에서 참지 못하고 마이너리그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정말 냉정한 것이 프로의 세계라고 하는데 정말 냉정하게 보내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법칙은 잘하면 박수 쳐주지만 잘하지 않으면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다요일은 2알이 아니라 1알도 못 되는 7푼 인생, 8푼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되신 하나님과 이 세상의 가짜 신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짜 신은 어떤 신입니까? 미신에서 말하고 있는 신, 이 세상의 거짓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은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아닙니다. 신은 존재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니라 그 신은 천지신명은 그저 무관심하거나 그저 재판관처럼 무뚝뚝한 신이 되어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외면하는 신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미신에서 그리고 있는 신이고 이 세상 거짓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미신과 거짓 종교에서는 그러한 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신의 관심을 받고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지성을 다하면 정말 정성을 다하고 또 다하고 또 더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성을 신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신이 그 정성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줄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미신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신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속셈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가짜 신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셈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신을 감동하게 하기 위해서 굿이라도 아주 비싼 굿을 하고 무엇인가 정성을 다하는 그것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의 그 재물을 욕심내는 그런 무당들의 속셈들이 그 속에 뻔히 드러나 있는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당들의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미신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쉽게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헌금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열정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신과 같은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놀랍게도 교회의 강단 가운데서도 많이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놀랍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을 다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숫자적으로 쉽게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쉽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 교회의 목사는 사이즈로만 평가하는 어리석은 한국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 교계의, 한국교회의 지도자의 반열 가운데 올려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초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만 축복하시고 정말 탁월한 사람들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곧 실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요, 우리들의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열광하기도 했다가 또 좌절하기도 했다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잠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너무나도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열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소망을 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완벽해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존재가 다윗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다윗 자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조그만 유혹 가운데 쉽게 무너져 내버리고, 조금만 사탄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성적인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교만한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 광야에서 인도하여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었던 그 모세에게도 그가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 도구에 불과했고,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를 다니며 저 유럽을 다니며 어마어마한 선교의 업적을 이루어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로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면 100%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만족시켜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 열광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예수님을 만날 그 당시에도 벌써 남편을 여러 번 갈아치워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왜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자꾸 바꾸어 보는데 아무리 바꿔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편과 살아봤는데 이 남편에게는 이게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남편과 살아봤는데 저 남편은 저게 문제고, 그것이 없는 다른 남편을 살아봤는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또 있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남편을 바꾸고 또 바꾸는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는가?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갈증이 있는 그 갈증의 이유가 좋은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갈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문제가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남편을 바꾸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참된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며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격하며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물을 찾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있고 좋은 남편을 얻으면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해결책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인데, 바로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두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돈을 더 많이 준다든지, 우리들에게 선물을 많이 준다든지,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법을 썼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 종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복을 얻을 것이라 말하고, 노력하다 보면, 도를 닦다 보면 해탈하거나 득도하거나 신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진보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열심히 수고하면 더 나아질 수가 있겠고, 더 열심히 수고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이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가운데 죄 때문에 망가져버리고, 죄 때문에 망가져버리고, 그래서 결국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실패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타락하고 죄악에 물든 우리들의 모습.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불과 몇 분이 되지 못해서 화를 내고 교만하고 정말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들의 그 모습을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달고나 국자 뽑기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탄불 위에 국자를 올려놓고 설탕을 집어넣고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쫙 달고나 국자 이렇게 다 해가지고 탁 별을 찍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아이들이 가서 그 별 모양을 잘 하나도 망가진 거 없이, 흠이 없이 깨끗하게 별 모양 그걸 뽑아내면 상품을 뭐 줍니까? 다시 하나 또 주거나, 아니면 아주 커다란 그 잉어로 돼 있는 그 설탕 그 과자를 준다고 하고 다 이렇게 해놔서 그 앞에 가서 그 열심히 해봅니다.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뚝 부러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는데 뚝 부러지고. 성공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깨어지고 또 깨지고, 정말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해서 이거 또 쏘준 사람도 있고, 성공해서 물고기 모양의 큰 그 사탕 과자를 받아간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너도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하면서 결국 누가 돈 벌어요? 그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저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밖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의 축복도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선물이면 무엇합니까? 내가 그걸 쓰레기처럼 생각해서 받아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거룩한 선물이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진주와 같은 그런 멋진 것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사랑의 선물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개와 같고 영적으로 돼지와 같아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버리고 물어버린다고 한다면,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불평의 이유로 삼아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약속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문을 열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의 잔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 놓여져 있는데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고 영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